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나상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북부교회 다니고 있고요. 이번에 함께 하나님의 가족된 영동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교제하고 특별히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영동교회 오늘 어린이날 행사에 제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저를 출연시켜 주셔가지고 너무 참 영광이고, 우리 단이랑 수아죠. 단이랑 수아. 또 저도 또 마음에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아까 우리 청소년 어린이 어디 갔지? 박승원 어린이라고 어린이 이승원인가요? 네. 남승원. 예, 뭐 다 나오네요. 어쨌든 이따가도 또 한번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해서 청년들과는 요한계시록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대강이라도 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이 우리의 본문이 됩니다. 5장 이후로 조금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간단하게 5장 이후의 말씀들의 대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 6장부터 7장까지는 일곱 인을 하나씩 떼면서 하나의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들, 사실은 6장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이 이 지상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7장은 일곱 인 중에 6인의 심판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곱 인 심판은 4 더하기 3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1 플러스 1도 아니고, 일곱 인이 보통 4인이 있고, 4인을 먼저 떼는데 그 인마다 말탄 자들이 등장하면서 심판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인부터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특별히 좀 심판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런 독특한 사람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의 인 맞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환난 중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성도들로서 환난기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8장과 9장은 이제 8장에서 7째 인이 떼어지면서 7째 인이 떼면 7째 인 속에는 다시 7 나팔의 심판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7째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의 심판이 또 시작되는 것이 8장과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역시 4 더하기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4 나팔의 심판도 무서운 심판인데 뒤에 새 심판은 더 무서운 심판, 화라고 얘기하면서 천사들이 선포할 정도로 무서운 또 새 심판이 또 이 7 나팔의 5, 6, 7, 7번째 이 나팔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10장과 11장에는 이 천사,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천사의 이야기, 이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다시 이 예언의 사역을 계속 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의 어떤 소명이랄까요? 그런 장면이 10장에 나와 있고, 11장에는 사도 요한과 또 14만 4천 명과 더불어서 아주 독특하게 이 환난기 때에 증언 사역을 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종류의 증인들이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서 환난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이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주가 되는 그런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에게 또는 이 제국에게 무릎 꿇지 않는, 끝까지 견뎌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증언을 이 두 증인이 하는 것으로 1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이제 큰 이적을 보게 돼요. 하늘의 큰 이적은 여기 여자와 용이라는 어떤 두 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여자가 아들을 이제 해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용이 그 앞에서 막 입을 막 크게 벌리면서 혀를 내름내름 대면서 아들만 낳아봐라. 그럼 내가 잡아 먹어버리겠어 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기괴한 장면이 하늘의 어떤 그 이적으로서 요한에게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통 이해가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낳게 될 그 아들은 이제 메시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로 보통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용이 이 메시아를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획책하지만 결국 이 용, 옛뱀, 사탄은 실패하게 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 땅에서 용이 여전히 그 여자를 박해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을 피하게 하시는 이 광야로 이 여인을 가게 하셔서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독특한 보호의 또 계획도 또 보호의 어떤 경륜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게 되는 그런 말씀이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은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 역시 또 마지막 심판으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데 일곱 대접의 심판 전에 보게 되는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관점이랄까요? 그것을 이제 이 사도 요한도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총 3종 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 심판이 있고 7째 인이 떼어질 때 거기 7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3종 세트의 심판이 이 지상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심판 가운데 이 심판을 받게 될 세상의 정체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그 어떠함을 보여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눈으로 보시면서 또 특별히 이 시간에 또 마음에 좀 눈에 띈다든지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한번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3장 본문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소위 666, 이 마지막 부분에 이 666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경로로 들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또 이마에 또 우리 오른손에 이 표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표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전부터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실려있는 장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에는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죠. 1절에 내가 보니라는 말이 있고요. 또 11절에도 내가 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광경을, 두 대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 그 둘 다 뭘 보는 것이죠? 요한이? 예, 짐승. 우리말 번역이 참 좋습니다. 짐승. 느낌 어떠신가요, 짐승? 짐승 같은 놈,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 약간 뭐, 짐승보다 못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그 야수, 괴수, 뭐 이런 종류의 그런 짐승입니다, 짐승. 뭔가 사납죠. 뭔가 사납고 이성이 없고, 어떤 뭐, 폭력적이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가 이 짐승입니다. 그렇죠? 요한이 짐승을 봅니다. 근데 두 짐승을 보는 것이죠. 첫 번째 짐승은 1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 출처가 다릅니다. 이 짐승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그렇다고 바다 괴물이냐? 그렇진 않아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뿔이 10, 머리가 7. 굉장한 어떤 권세들이 여기 막 이렇게 뭉쳐있는 느낌이죠. 뿔도 10개나 되고 머리도 7개나 되어 있습니다. 보통 뿔과 머리, 아까 뿔도 권능, 힘, 권력, 머리도 마찬가지죠. 지도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표현들인데 이것들이 막 집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지금요. 또 뿔에는 10왕관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권세가. 어떤 권세에는 어떤 세력들의 집합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한 괴물이 여기 있습니다. 또 그 머리들에는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신성 모독이 뭐겠습니까? 누구를 모독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나를 믿어.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어떤 이름들, 뭐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종류의 이름들, 돈, 명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버금가게끔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름들이 여기에 이 머리들에, 이 7머리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일까요? 다른 편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더 자세한데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괴물, 바다에서 나왔지만, 바다 어떤 수중, 동물의 느낌은 아닌 것이죠. 어떤 지상의 어떤 그런 힘 있는 어떤 그 짐승들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은 아니에요. 다 그것과 비슷하고, 근데 이것들이 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12장에 나왔던 용이에요. 여인을 대적했던, 여인이 낳을 그 아들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옛뱀. 여기 한번 볼까요? 12장 정확한 그 정체가 나오죠. 12장 9절. 12장 9절을 잠깐 보시면 용은 누구냐? 용은 무엇이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용은요, 옛뱀이에요, 옛뱀. 옛날 그 오래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하와를 꿰었던 그 옛뱀. 그 옛뱀은 정체가 마귀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온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사단 마귀. 그 용이 이 짐승에게 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었습니다. 하늘 보좌와 대조가 되는 것이죠. 용의 보좌와 용의 권세와 용의 능력을 이 짐승에게 줍니다. 아주 힘센 어떤 무언가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손을 넣으시고요. 우리 여기서 다니엘서 7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이 상당히 많이 인용되어 있고 그 중에 다니엘서는 아주 중요한 연결이 되는 그런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 때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장 3절부터 보십시오. 다니엘이 옛날에 봤던 이 환상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7장 3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 3절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렇게 곰,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하면서 셋째 짐승은 표범. 7절 이후에 보십시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니엘서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그리고 이 앞선 짐승과는 전혀 다른 어떤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다시 13절로 돌아오시면 요한이 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묘사 13절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에 그 다니엘서 7장에 짐승들이 다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까? 2절을 다시 보면 표범, 셋째 짐승이었죠. 곰의 발, 둘째 짐승이었습니다. 입은 사자의 입, 사자, 첫째 짐승이었어요. 이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짐승이니까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첫째, 둘째, 셋째 짐승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봤던 넷째 짐승에 해당되는 짐승이 우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 타당한 것이죠. 다니엘서 7장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예언에 있어서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의 넷째 짐승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럼 넷째 짐승은 뭐고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냐라고 할 때 이 짐승들에서 다니엘서 8장에서는 다시 양과 염소로 두 동물을 또 본 환상을 얘기하면서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 이렇게 묘사하면서 둘째 짐승과 셋째 짐승이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는 바벨론이죠. 넷째 짐승은 그리스 이후에 일어났던 제국 로마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강하기가 앞선 세 제국에 비해서 월등했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도 다시 한번 이 넷째 짐승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역사 가운데 네 번째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마지막 때에 로마 제국과 유사한 그런 형태의 제국이 다시 한번 등장한다고 해서 보통 신생 로마 제국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로마 제국. 이게 넷째 제국, 넷째 짐승, 또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의 형태를 띤 온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의 특징이에요. 제국은요. 제국은요, 그 영토에 있어서 무한히 확장하고, 그 다음에 그 통치에 있어서도 완전한 통치를 다 구가하고,
그게 제국이거든요. 방식은 다 다르죠, 방식은. 사자 같은 방식을 취할 때도 있고, 곰처럼 어떤 양갈래의 어떤 세력이 서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견제하면서 균형하면서 그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 표범처럼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그 통치를 실행하는 그런 어떤 방식도 있고, 이 넷째 짐승은 또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이 모든 특징들을 다 소유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또 13장 우리 3절 이제 요한계시록 돌아오시면 흥미로운 것은 이 짐승은요 유사 부활의 모습을 띱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부활이죠, 부활. 근데 정말 부활한 건 아니에요.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아직 죽은 게 아닌데 마치 죽은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새롭게 일어나는 그 모습에 온 사람들이 다 환호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죠. 근데 첫째 짐승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또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흉내를 냅니다. 아주 그 보좌와 권세와 영광이 있고 또 마치 부활한 것 같은 그런 모습. 이게 참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요즘에 정치 지도자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그 서사가 보통 이런 서사죠. 완전 다 꼬꾸라졌다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 매장됐는데 다시 일어서는 그런 어떤 서사가 생기면 굉장한 환호를 받습니다. 그런 거 많이 만들어내려고도 하고요. 또 물리적으로도 약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게 딱 그것이다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모양들, 이를테면 우리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될 때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총격을 당했어요. 간발의 차로 이제 총격을 피했죠. 그리고 그 총격을 피하면서 귀에 피를 흘리면서 트럼프가 주먹을 불끈 이렇게 딱 하고 뒤에 성조기가 딱 그려져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미국 국민들이 됐다. 트럼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모양들이에요, 모양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유력 대선주자가 어떤 그런 피격을 당한 뒤에 또 어떤 뭔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 희한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럼으로써 대중들에게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호소력을 띠게 되는 것이죠.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 죽었다가 살아나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 서사죠, 그 서사. 부활의 이미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거죠. 영웅 이야기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고난은 당하고 죽기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 어떤 영웅들이 딱 귀환할 때 그래서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웅 이야기 구조가 다 그런 구성을 띠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 모습을 그대로 띠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이 이야기죠. 근원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커다란 거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말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유일한 한 분, 유일한 영웅, 참된 왕, 그분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고 많은 유사 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이 성경을 따라하기 마련이고 또 우리 마음 근원에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 구조에 박수를 보내거든요. 그렇잖아요. 위기에 처했는데 영웅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 마블 히어로가 나오든지 간에 와가지고 구해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거든요. 이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짐승의 어떤 영향력이랄까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온 땅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온 땅이요. 이 짐승에게 아무도 이렇게 대항하지 않아요. 마땅히 이 짐승이 우리의 어떤 충성을,
우리의 복종을 받아 마땅한 존재지. 이렇게 하면서 온 땅이 다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이 어떤 이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4절에 나타나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하고요. 그렇게 따르게 되고요. 5절에 보시면 이 짐승의 특징이에요.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입이 특징이에요. 입. 이게 되게 흥미롭죠? 짐승이면 되게 물론 이제 무섭고 사나운 모습이 있는데요. 이 짐승은 입이 특징인데요. 입이 큰 입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과장된 말들을 많이 해요. 누가 가장 과장된 말들을 많이 합니까? 대부분이 정치 구호들이에요. 정치 구호들. 내가 대통령 되면 5만 부 시대 열겠다. 과장된 구호들. 이 권력의 특징이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과장된 말들. 아주 시끄러워요. 아주 현란합니다. 사람들이 현혹하는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아주 요란하게 막 들려오는 것이죠. 과장된 말들. 신성모독하는 말들. 그 입을 갖고 있어요. 신성모독.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내가 권력자예요. 내가 권력이죠. 이런 어떤 입이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이 권세를 받을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42달입니다. 42달은 횟수로 따지면 이게 3년 반이 된 거죠. 3년 반. 3년 반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볼 때 또 다니엘서를 볼 때 한 일에 7년의 환란의 기간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년 반이 이 짐승이 특별히 아주 혹독하게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면서 그 당시 환란기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환란기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보통 후반기를 얘기합니다. 전 3년 반은 보통 거짓 평화의 시기예요. 거짓 평화의 시기가 전 3년 반을 지배하고 이 후 3년 반, 이 42개월, 42달 동안 이제 아주 극심한 핍박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성경이 아주 정확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여기에서 또 반복되고 확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리죠. 계속 입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또 그의 이름,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성도들.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 비방하는 거예요. 또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웁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이제 환란기 성도들이에요. 교회는 이미 하늘로 들려 올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죠. 4장 이후로. 그래서 여기 9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2장과 3장에서 우리 비슷한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근데. 성령과 교회가 여기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성령님의 사역, 교회가 여기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제, 함께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긴 하는 것이죠. 여기 성도들은 그래서 7절에서 성도들과 싸운다는 것은 환란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성도들과 싸웠는데 누가 이기냐면요. 누가 이깁니까? 7절에 짐승이 이겨요. 성도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어떤 구원이 있지 않아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10절에 나오죠. 그게 10절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 이게 성도들의 인내라는 거예요. 환란기의 성도들의 신앙은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내가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이 환란기 성도들의 신앙은 여기까지 인내해야 되는 인내가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든지 칼에 죽임을 당하든지. 이런 환란이 요한의 시대에도 얼마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요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 당시 교회들에게 이런 일들 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짐승의 특징이 이와 같은 것이고, 물론 마지막 때 이런 이
예언된 짐승이 등장하겠지만 지금 이 로마 제국도 이 짐승의 영향력, 짐승의 특징을 그대로 띠고 있는 것이야. 끝까지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들이 이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이런 칼에 뭐 죽임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도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이 원리는 똑같은 것이에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결국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소수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죽든지. 그들만이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내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제국이에요, 제국. 다니엘서에서 예언됐던 것처럼, 다니엘의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 지금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11절 이후에 또 다른 짐승이 봤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짐승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다릅니까?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다른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면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또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11절 보시니까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모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이 어린 양. 이 요한계시록 어린 양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경배받기 마땅하신 우리들 주님이세요?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되게 온화하고 뭔가 어린 양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이 문제입니다. 말을 봤더니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성모독하는 말들, 과장하는 말들. 그의 선전과 그의 가르침이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그 말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말들을. 용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용과 같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 짐승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둘째 짐승은 처음 짐승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인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종의 거짓 선지자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 둘째 짐승.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어딨냐. 우리가 마땅히 이의 통치를 따라야 한다. 그에 경배해라. 그의 어떤 정책을 따르라. 이런 어떤 선전자가 되는 거예요. 선전자가. 이 둘째 짐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3절 보시면 이 둘째 짐승의 모습은 마치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닮아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나왔던 두 증인의 모습과도 11장에 나왔던 두 증인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데 이 뭡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큰 이적이죠. 이거 엘리야의 이적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그 갈멜산에서 겨룰 때 하늘로부터 큰 불이 내려왔죠. 그 유사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따릅니다. 야, 진짜 참된 선지자다. 이 선지자가 가리키는 저 짐승, 우리가 경배해야 될,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계속 땅에 거하는 자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지상에서. 교회 휴거 이후에 지상에서 이 온 인류가 겪게 될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보통의 우상은 그 금신상,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그 금신상을 보통 우상으로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 형태를 될 수도 있겠고, 조심스럽게 또 어떤 분들은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AI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어떤 AI 기술이 결합된 어떤 형태의 무언가가 아니겠느냐. 또는 그 옛날 소설들에서, 이 디스토피아를 그렸던 소설들에서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화면에서 어떤 그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존재들. 뭐 그런 형태가 됐든 저런 형태가 됐든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다 놀라게 따를 만한 것이에요.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라 했는데 15절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대요.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정말 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상인데 살아있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우상에게 생기를 준 짐승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은 거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여기 이 짐승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끝부분에 근데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여버려라. 이런 철권 통치가 예견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한 이 폭압적인 통치가 이런 일들이 전에도 있었잖아요. 제국은 항상 이런 특징을 띠고 있었거든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 짐승에게 제국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결국 죽음에 내어놨거든요. 이게 짐승의 특징이에요. 제국의 특징입니다. 16절에 중요한 이 통치의 어떤 전략이 있는 것이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했다고요? 어떤 표, 마크.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는 17절에 보면 어떤 기능이 있는 표인가 봤더니만 어떤 기능이 가장 두드러집니까? 이 표의 기능은요. 매매예요, 매매.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이게 보통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제국들이. 제국주의 통치 방식이 제국의 어떤 정책에 복종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제한시켰습니다. 우리 타카시 형님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마지막 1930년대 후반과 40년대 때 일본이 어떻게 결국 이 통치를 마지막에 이제 했냐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창씨개명? 창씨개명 아시죠? 성을 바꾸고 이름을 새로 바꿔라. 성을 만들고. 이게 그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정책이죠.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바꾸면 될 것 같아. 안 바꾸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일본이 통치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겠어요. 말하자면 급식 같은 게 있었다면은, 배급 같은 게 있었다면 배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요.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진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에도 제한을 뒀어요. 배나 기차를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창씨개명. 대단한 어떤 경제적 혜택들을 다 그냥 묶어두는 그 정책이랑 같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 다 그 정책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다 방식들이에요. 방식들. 여러분 또 옛날에 인종차별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요. 영화도 나왔던데요. 어떻게 했었습니까? 흑인들을 위해서 흑인들은 자유롭게 매매하지 못했습니다. 버스도 못 탔잖아요. 흑인들만 갈 수 있는 식당들이 책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린북이죠. 그린북. 그 영화가 있죠. 제한하는 거예요. 그들의 경제, 정치, 모든 활동들을 다 제한하는 것이죠. 나치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몰아가지고 또 유대인들에게 번호를 매겼던가요? 여기 인을 매겼던가요? 정말로? 그래서 유대인들 출입 금지, 개와 유대인 출입 금지 한 말 걸고 유대인들만 따로 어떤 그 배급을 따로 하고 아주 소량으로 거의 그냥 목숨만 연명할 정도로 이게 제국의 통치 방식입니다. 뭐냐면요. 경제예요, 경제. 경제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돈이에요, 돈. 돈과 직결되는 거죠. 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건 그냥 교훈적으로 들을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이 물신이에요, 물신. 경제.
이 짐승은 이 돈, 경제 이 정책을 갖고 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게 한다고 하는데 이마와 손은 이 요한계시록 이 당시에 또 유대인들에게 또 교회에게 이마와 손은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이마도 중요합니다. 네, 지금 빛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었죠. 신명기 6장 8절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우리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어디에다 달았습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의 자리예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리가 거긴데 이 짐승은 그 자리에다가 말씀 자리에다 뭘 바꿔놓는 거예요? 이 매매가 가능하게 하는 경제활동의 어떤 보장을 나타내는 표를 실제로 표를 이렇게 하게 할 것이고요. 그건 그대로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돈.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표를 받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무릎 꿇는 거예요. 바알의 시대 때도요, 아합의 시대 때도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요, 졸졸졸 시냇물 핥아 먹다가,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 좀 얻어 먹다가, 그것도 다 하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왕후 이세벨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과부에게 가죠, 과부에게. 과부의 마지막 남은 그 양식으로 너 그거 나를 먼저 줘. 나를 먼저. 그러면 너와 네 알들도 살아. 그 재물에 있어서 먼저를 요구한 거예요, 먼저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왕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한쪽에는 그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또 엘리야만이 아니잖아요. 그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은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그 아합의 대신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이름이 뭐였죠? 왜 기억이 안 나는데? 오바댜였던 것 같아요. 오바댜. 그 사람이 동굴에다가 50명, 100명 숨겨다가 먹을 거 공개했잖아요. 그렇게 살지언정, 그렇게 살다가 결국 동굴에서 토굴에서 살다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이 시대의 지금 이 짐승의 시대의 특징인 것이에요. 오늘날에 상당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죽다 살아나시는 부활하신 그 모양이 좀 있으십니다. 부활 생명 좋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가 아주 흥미롭게도요, 어떤 그 공감대를 다 형성했습니까? 이게 팬데믹이니까. 그냥, 이게 보니까 한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좀 중앙 집권, 정부 체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그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역별로 여러 그런 크고 작은 어떤 기관들이 있잖아요. 군사조약이든 경제조약이든. 코로나는 그걸 더 가속화했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위험하니까. 한 나라가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 닮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정신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상당히 깨어 계셔야 되는 것이죠. 돈이 없어야 된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돈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시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 말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시고 또 경제활동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오늘날은 다 우리로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잖아요. 온갖 그런 뭐라고 하죠, 그것들?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경쟁적으로. 물류창고를 계속 지어대고.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사게 만들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신이 있어요. 이 정신. 소비의 우리로 중독하게 만드는. 필요 없는데도.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당근마켓 좋아하거든요. 당근이 저의 유일한 SNS예요. 그래서 보면서도 가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소비의 정신이 있어요.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고 그걸 우리 영혼에 뭔가 만족을 주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그 남편 출근시키고 아들 딸도 이제 학교 보낸 다음에 10시쯤 되면 이제 마음이 허해진대요. 어디로 많이 간다고 합니까?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로 많이 떠돌아다니신다는 것이죠. 영혼들이 그냥 둥둥둥 떠돌아다니신 거죠. 살 것도 없는데. 우스갯소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여기 있다는 말은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어떤 깨어있는 어떤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다 이 시대 정신에 그냥 딸려가는 거거든요. 이걸 거스르기가 어려워요. 이 SNS 물결이 그렇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혜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 정말 총명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짐승의 시대구나라고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수는 그것이 사람의 수라는 겁니다. 사람의 수. 이건 뭐 여러 해석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사람이 그리고 그 수가 66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가리킨다 이렇게도 많이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6이라는 이 숫자는 또 계시록에서 특별히 숫자에 대한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곱이 강조되는 것과 다르게 일곱이 완전한 하나님의 수라면 6은요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여기 이제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666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만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옛뱀 용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만 이 짐승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우리 인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666은 완전한 불완전함. 아무리 짐승이, 아무리 용이, 아무리 우상이, 아무리 머리와 그 손에 어떤 표가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시대에 사람의 수가 그대로 짐승의 수랑 동일시가 되고 있어요. 사람의 사람됨이 점점 이뤄지는. 우리 짐승봐도 못한 놈 얘기하는데 그게 짐승인 거예요, 사람. 그렇잖아요.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시대가 그냥 정체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제국이 아니라 사실은 짐승의 제국, 짐승의 정신을 지배하는 약육, 강식, 폭력, 존중, 도덕 이런 거 없습니다. 나한테 이익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세계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익만 되면 돼요.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미국이 도덕과 원칙을 그냥 다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랬던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 많다고 했었는데,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적인가요? 정말 참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사람으로서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오히려 그보다 못한 일들을 해서 얼마나 많은 불명예를 하나님께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까? 짐승의 수예요. 이게 그 지혜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시대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비를 조장하고 이 돈이면 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에 우리가 거기에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짐승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과장된 말로, 신성 모독하는 말로, 큰 입을 가지고. 근데 반면에
키워드는 두 짐승과 어린 양인데 14장을 보시면 또 봤어요. 지금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을 봤지 않습니까? 14장에 또 봤습니다. 아, 얼마나 대조가 되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짐승이 등장합니까? 짐승이라면 짐승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우리 계시록 5장에서 서 있는 어린 양을 봤었지 않습니까? 시온산에 그 거룩한 그 성,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맞았던, 짐승에게 입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치셨던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인쳐졌던 그 인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만 그 이마에는 아까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정반대가 있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요한계시록 5장에서 7장에서 그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렸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노래했던 그 노랫말이 여기 이마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수였다면은 여기 14만 4천 명, 이 절대 다수에 비해서 전 세계에 비해서는 적은 수예요. 그렇지만 이마에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섬긴다. 충성맹세죠. 그리고 2절 이후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 음악에 맞춰서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합니다.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입을 가져서 시끄럽게 떠들지는 몰라도 그들은 음악을 사용하겠죠. 근데 그들의 음악은 저 옛날 그 가인의 후예 라멕이었던가요? 그 가인의 후예들이 불러댔던 그런 노래 같은 아주 시끄럽고 폭력적이고 살상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종류의 음악이라면 짐승의 음악이죠. 어린 양과 함께 노래 부르는 14만 4천 명의 노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노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노래로 가득한 책입니다. 노래.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리듬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일정한 리듬을 따라서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다 리듬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르게 됐는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짐승의 입과 얼마나 대조가 돼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입을 갖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백성들.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는 물론 이 어떤 그 거룩한 어떤 그 음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 물리적인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짐승이 나중에 계시록 17장, 18장을 가게 되면요. 이 짐승이 올라탄 여자라는 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짐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기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14만 4천 명은 짐승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이 계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짐승을 따를 것인가,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항상 이 두 가지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신을 따라서, 짐승을 따라서 저주의 길을 갑니다. 사망의 길을 갑니다. 근데 여기 한 소수의 무리들이, 언제나 소수의 무리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생명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어린 양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합당합니까?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이런 진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또 그분을 목자로 여기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나요? 여기 제가 짐 엘리엇의 그 일기에서 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그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썼어요. 동생이 아니라 약혼자죠. 주님과 연합에 대한 확신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시험을 묵상하고 핍박이나 외로움을 견딜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의 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양은 문에 들어가 무엇을 합니까? 궁정 안에서 양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즐겁게 노래하며 양떼와 함께 즐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양떼의 운명은 결국 제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초장에서 배불리 먹은 것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양을 키우고 살찌워 피의 제물로 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그분의 제단에 합당하게 여김받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만 따르는, 어린 양만 노래하는, 어린 양만 예배하는 이 예배, 이 정신이 이게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고 지혜이고 총명인 것이죠.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왜냐?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지혜는 때에 대한 분별이에요. 때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주 큰 소리로 떠드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말인가, 누가 하는 말인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짐승이 다수예요. 짐승이 대세입니다. 그럴 때 이 어린 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총명, 이 짐승을 분별해내고 짐승에게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의 음성에만 따르는 그 총명이, 그 귀가 이때에 더 필요할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아주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믿습니다.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이 마지막 때까지 남기를,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꾀든지 간에 어떤 우리 마음에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본능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든지 간에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나오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이 시대를 이겨내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참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